구정 잘 지냈었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구정 잘 지냈냐고 그래서 목사님 어땠어요? 이러니까 그분 말씀이 아들, 딸, 며느리가 와도 둘씩 오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구정 잘 보냈었고요. 다가오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벽 예배 때 드렸는데 시간상으로 짧기도 하고 또 깊이 있게 내용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이 말씀 한 번 더 전해야 되겠다 해서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보훈,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다 끝마쳐 갈 때에 예수님께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가져야 할 대원칙을 제시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나 그 복을 누리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다 과정이 좋지만은 결론이 어떻게 끝내느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삶은 멸망으로 끝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선 사는 것은 넓은 길로 가니까 편하지만은 끝에는 반드시 멸망으로 끝난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그런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아름답고 화려한 삶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합당한 열매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한다면 그 삶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만약에 긴 세월 동안 나무 가지로서 자랑을 하고 잎이 무성한 것을 자랑했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 그 나무는 농부에서 잘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세 번째로는 믿음의 반세기에 세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한 사람처럼 우선은 그런 대로 신앙을 유지해 나가지만은 마지막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에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 결국 신앙은 뭐요? 시작도 잘해야 되겠고 또 이루어가는 과정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결론에 가서 심판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내야가 중요한데, 절대로 신앙의 집을 건축했다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재난을 당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냥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생각해보라. 그런 말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께서 내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길로만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그죠? 내가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문이 비좁습니다. 통과하는데 협잡합니다. 그래서 앞뒤로는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야만이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신앙에서는 절대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속담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에만 도달하면 될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요? 처음부터 출발이 길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들어가는 문도 분명해야 되겠고
그리고 가는 길도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선택해서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결국 뭐요?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좀 넓은 길로 가다가 나중에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겠다 이러지만 그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이 좁은 길로 갈 수 있고 끝내 영생에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을 등정하더라 할지라도 가는 길이 서에서 북에서 남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 되지 않냐? 글쎄 그거는 여행하는 사람, 산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해당할지 모르지만은 천국 가는 노선에 있어서는 절대로 여러 갈래 길은 없다, 한 가지 길인데 이 길은 뭐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개척해서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가는 길도 아니고 만들 수 있는 길도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임의로 만들어서 좋은 길로 가다가 결국 좋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을 통해야만이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야만이 간다는 것이죠.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는다면요, 뭐 생각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갈 수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내가 생명으로 가기를 원한다면은 그 길은 뭐요?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그리고 길을 사람들이 만들거나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 저런 길을 제시하면서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편하고 좋죠 우선.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뭐예요? 결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뭐예요? 당신 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해서 완성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독선적 이렇게 말하지만은 독선적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외친 말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죽는데 뭘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길을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완성된 길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빼고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도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좋은 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좋은 편은 뭐예요? 반드시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죄가 움츠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인간의 이기심이나 인간의 정욕을 이루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협적한 길은 여행하는 장애물이 많죠. 우선 뭐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좁으니까, 하도 좁으니까 이것저것 가져가야 되겠는데 이것저것 못 가져가요. 그냥 간편하게 우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여행하는데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 앞으로 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될 것까지 다 우겨주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나지 않아요. 하도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피해가려 하니까 그냥 내가 누워서 그냥
이렇게 발리 굴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을 살피면서 가야 할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길에는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길에는 뭐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을 인도한다 하니까 야, 생명을 얻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할 때는 거창하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협곡을 만나기도 하고 언덕을 오르기도 하고 또 강을 건너야 되고 하는 이런 길을 만나게 되니까 도중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 길을 흔히들 말하기를 외로운 길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기와의 싸움을 잘 이겨나가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대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뭐예요? 넓고 편리하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들이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길로 가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행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길을 넓게 따라놓죠. 그래서 어깨 집으시고 아니라 네 아까 싣고 더 나아가서는 자가용을 싣고 갈 수 있는 그 길. 언제든지 내가 가다가 편히 쉴 수도 있고 내가 음악도 쳐놓고 그래서 세워라 가자 말아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입장을 합니다. 동시에 갈 수 있으니까 가다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참 좋죠. 그리고 그 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방종을 마음껏 누리면서 갈 수 있는데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정욕을 불태울 수 있는 길에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선전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길이죠. 세상적으로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해놓고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냥 들어가라는 그 길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하고 그걸 얻기 위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하기에 힘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힘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로소득으로 주님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다 일어났어요. 근데 취하는 과정은 불로소득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장소에 가면 무엇을 주기로 누구로부터 내가 약속을 받았으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주신 서비스죠. 선물이죠. 그러나 내가 받기 위해서는 그까지 가는 수고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선물은 그분이 주는 것이지만 그분이 특혜지만 받는 것은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내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근데 그걸 취하는 과정은 내 노력이 달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에 옮겨야만이 그게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은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구해도. 많은 사람이 노력했는데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흔히 이 세상에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좋은 목적만 가지고 성취할 수 있다면 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커버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거룩함을 지녀야 되고 성실함과 정갈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물이 주어져도 받아들이는 수고를 해야 하듯이 힘쓰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이미 영생 얻었지만 앞으로 영생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거를 소유하고 그걸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걸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존하고 키우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한번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뭐요?
내 안에 그나마 싹 트던 것까지도 점점 시들어버려서 그나마 있던 믿음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교회 그냥 왔다가 줄날 가는 걸로 신앙생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신앙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취하는 과정에서는 노력 못지않은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설사 내가 그걸 얻어도 그건 내 공로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감동, 그런 믿음, 그런 건강 주셨기에 오늘 내가 주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15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력서에 혹은 양력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노라. 자기 연륜도 이야기하고 자기가 해온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5절 이렇게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은 양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안에는 뭐요? 일이다. 누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가 그런 사람. 성도란 말 쓰기는 어렵습니다. 거짓 신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들의 특징은 뭐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죠.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실상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나무, 어떤 나무죠? 우선은 뭐요? 가지가 쭉쭉 뻗어서, 그죠? 나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가지를 가져야 되죠, 그죠? 거기에 또한 잎이 무성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난다면은 과목으로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과목은 거기 밑바탕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과목으로 인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평가받는다는 것처럼 성도라면 합당한 삶의 열매로 믿음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나무가 그런 나무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나무인데요. 근데 열매가 이상하게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아무리 보기 아름다워도 이상한 나무라는 것이죠. 대단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누가 보든지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러는데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이 말씀으로 가능성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만이 인정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괜찮아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글쎄 그래야 돼요. 가능성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질 수 있죠. 그런데 가능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능성을 뛰어넘어 열매를 맺어야만이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과목은 무성한 가지와 잎이 아니라 열매로 자신을 보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라면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끝나서는 안 되고 성도이기 때문에 내 삶은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뭐요? 가지나 혹은 잎이 무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다면은 아니죠.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이게 있으면서도 잎도 무성하고 가지도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 필수적으로 풍성해야 되죠. 가지도 있어야 되고 잎도 무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도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력이 화려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의 열매로 자신의 성도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삶을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자기의 명함을 내밀어도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잎도 무성하고 가지도 무성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항상 몸부림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낭부는 뭐예요? 가운지기에서 말해서 뭐라 그랬어요?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목적이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대로도 제가 설교자 한번 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의도로 하는데, 글쎄 좋은 의도로 해야죠. 좋은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도 좋아야 되죠. 그런데 그 이루는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21,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면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고 깨달아서 내가 남한테 가르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 믿음 참 좋다, 누구든 인정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신뢰한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귀신을 박멸하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으니까 대단한 사람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대단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보든지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자꾸 내세웁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걸 자랑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달리 바꿔 말한다면 믿음 생활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항상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서 나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좋은 동기와 목적으로 출발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거나 뜻을 벗어난 삶이라면 불법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말뿐인 미션의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을 참 잘합니다. 말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헌신하겠구나. 그런데 삶을 보면 뭐예요? 전혀 그건 없어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모양을 가져야죠.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을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도 뭐요? 정말로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그런데 그렇게 남한테 보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실제 내 생활 속에 평범할 때도 나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존재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옷깃을 입는 거 하나님이 저 뒤에 계신 줄을 이렇게 믿는데, 믿어 보이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더냐, 하나님 마치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온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이런 사람들 사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호감이, 야, 저 사람도 돈도 많고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교회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다. 좋죠. 근데 실제 그 사람의 삶 속에 열매를 많이 맺는 건 중요하지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열매 맺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열매를 할지라도 극상품 열매가 아니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게 아닌다면, 상품화되지 못한다면 그 열매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잘하고난 그런 열매 맺은 것 가지고 자꾸 자랑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극상품,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노력. 그러기 안 됐을 때는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화려한 헌신이나 행위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경외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삶으로 인정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단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런 일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21절 29절에 바른 믿음의 토대 위에 신앙을 건축하라, 그런 말씀이죠.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들어보건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두 번 말씀하시는데 이 반석은 뭘 두고 하는 말일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배워서 내가 달달 외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신앙이 뿌리 탁 박히는 걸 말합니다. 그런 신앙은 천하없는 유혹이 밀려와도 시험이 다가와도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 몰리면 그냥 깜빡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자기 위치로 돌아서서 자기 신앙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이 내 안에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신앙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사람대로 다 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지만은 그 신앙은 위기를 만나야 되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반석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에 의해 가지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지어야죠. 그죠? 근데 건물 지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초죠. 기초를 잘 더듬어야 그 위에 재료를 좋게 사용하면 좋게 사용한 대로 설계에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는 대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아니면 그렇게 설계가 안 지어진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짓는 거나 반석에 짓는 거나 집 짓는 것은 공정의 기간만 단축되고 길 뿐이지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은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우선 편하게 사는 것만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건물이든 신앙이든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건축되어야만이 안전한 집이 되는 겁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홍수와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래도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집은 지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설상 지진이 와도 말입니다. 불이 붙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주초는 그냥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나는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죽음 앞에 이르기도 해요. 실패도 하고 손실을 보지만은 그래라도 나는 뭐요?
오뚜기처럼 따로 딱 서게 되는 거죠. 예, 중심이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갖기 전에 뭐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 위에 털을 두고 집을 지어놨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도 내가 주초가 잘못되었다 하면서도 이 집을 허물지 않아요. 허물지 않고 거기에도 자꾸 보수를 하고 이렇게 지어가는데 끝내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올 때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낮아빠진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석을 찾기가 힘들기도 하지만은 반석을 찾아서 집을 지으려면 공정기간이 너무 많아. 너무 길어. 그러다 보니까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되니까 아니지, 손쉽게. 그래서 모래 위에 적당하게 이렇게 건물을 세웁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뭐 별 지장 없어요. 오랫동안 뭐 건물을 지은 저 사람이나 단실내 지은 나나 사는 건 별 지장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했던 매미 같은 사라오 태풍 같은 바람이 그냥 확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홀랑 그냥 넘어지고 말더란 말입니다. 나중에 낭패를 당하고 난 뒤에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데 소용없다는 것이죠. 예수 말씀하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산상보온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난 그 복을 받기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 마지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야말로 모래 위에 텄다고 집을 지은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죠. 반석이든 모래 위에든 집을 건축했다면 평소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지만 홍수나 지진 같은 재난을 만났을 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걷고 있는가? 너 신앙생활 지금 정말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놓은 그 길을 네가 걷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신앙생활 한다는 그 이름하여 일반 종교가 말하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너를 살펴보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란 이름과 영적인 경험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 엄청난 이미지를 많이 끼쳤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끼쳤습니다. 할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네가 내 뜻대로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과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에 자신의 신앙을 건축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너 신앙이 어떠냐? 너 지금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데 정작 내 가정에 내 자신에게 히오리바 같은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불이 일어나게 되고 홍수가 밀어닥치고 할 때에 너 자신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너 비록 산상보온에 있는 그런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복을 이루고 있는 그 과정이 있을지라도 너는 어리석은 자로 끝나고 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좁은 문과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열심히. 글쎄 내가 볼 땐 당신 열심보다 열심 없는 저 사람이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거 하고 저거 한다면 대단하게 열심히 있는 생활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남 가르치려고 남 훈계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핫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열매 저런 열매 한 나무에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혔다고 자랑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 가짜야. 한 나무에서는 한 가지 열매가 맺지 여러 가지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적어도 진상품이 될 수 있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할까?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많이 감동을 받고 언젠가 나도 좋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온갖 시험과 환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나는 진실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신랑이라도 할 때에 얼른 나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설교가 좀 우리 성도들한테 뭘 좀 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설교 아닌가? 이 설교가 정말 우리 성도들 부담이 갈 텐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도 자꾸 이 말씀이 떠올라요. 눈을 감아도 길을 걸을 때도. 근데 이 말씀을 해야만이 내가 우선 편할 것 같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오늘 잘 되면 하나님 또 앞으로 한 달 후에 어떤 말을 주는지 모르지만 일단 지나갔습니다. 그런 자들의 길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좀 좋은 말씀 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참 좀 거북스럽자 그죠?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왜 나는 부드럽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생명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열매가 인정받을 수 있고 반석이 됐다고 집 지은 같은 사람 되어서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될 거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런 성도들 되기 바라는 어떻게 보면 에비와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자리 잡아서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는 길이 가는 문이 좁고 협잡할지라도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힘을 쓰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좋은 가지에 좋은 잎을 자랑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집을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반석에 털을 닦고 집을 지은 자라야 그 집이 어떤 시험 속에도 환난을 견디고 인정받는 안전한 집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종에게 전달되었기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이 전달하는 과정에 딱딱하고 억세서 뜻지가 거북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도 우리 성도의 가슴속에 뿌리 뻗치고 내리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지혜로운 자라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꼭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